오늘 함께 보신 하나의 말씀, 우리 구약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8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얼마 있으면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 시즌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메시아라는 그 단어입니다. 메시아. 여러분이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 참 너무나 웅장하고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아름다운 오라토리오인데, 이 우리가 접하게 된 메시아라는 우리 단어는 사실은 이것이 히브리어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the anointed one.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될 때는 크리스타스,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의 단어들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특별히 그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구원자, the savior, 구원자를 얘기할 때에 이런 메시아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메시아에 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 상당히 오래전이죠.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작을 어떻게, 이사야 1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 시대 주전 740년에서 690년 사이에 이 남왕국 그 유다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사야가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그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아는 대로 남왕국 유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와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의 이 침공을 많이 당하게 되죠. 결국에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메시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이사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글로벌 살베이션, 세계적인 구원을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면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사야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바벨론은 넘어가고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돼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시고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걸 알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미래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과 또 한참 후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서 온 세상을 구원할 것.
이게 다 미래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많은 유대인들은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실은 주님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로 삼아서 전 세계의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시고 이사야서가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보게 되면 10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썰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죠? 만민 열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림으로 확신을 심어주게 되면, 사건을 확신을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뭐예요? 멀지 않아서 이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열방이 주님의 승리의 깃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1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방이었다.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열방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언, prophecies, 예언과 성취, fulfillment, 이거는요 우리에게 상당한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영적인 요소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구약에 우리가 그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한 2500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한 2500개 넘는 그 예언들 가운데서 이미 2000개 정도는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500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예를 들게 되면 7년 대환란이나 천년 완국이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나 이제 이런 것들만 앞에 한 500개 정도 남았고 벌써 2000개의 예언의 말씀들은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어떤 예언의 말씀들은 수천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대한 예언에 있는 말씀들이 이것이 1000년, 2000년 지난 다음에 3000년 지난 다음에 성취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도 보지만은 예수께서 이세,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인데 이세의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수백 년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누가 예언을 해서 그대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면 적어도 700년 전에 처녀로 잉태가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름까지도 다 예언이 됐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가 애굽으로 도망을 가며 나중에는 나사렛으로 돌아와가지고서 거기서 나사렛인으로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이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성취가 되었다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보통 고난 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말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시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됐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읽고 지금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믿을 만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성경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쓰지 않았습니까? 물론 인간 저자를 하나님께 사용을 하신 분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을 하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누군가가 하늘에서,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신이 이 모든 것을 orchestrated,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집행하고 성취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수천 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인간 저자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을 감화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 정확무오한 inherent,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특별히 이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지워지게 되고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게 되고 어떤 삶을 하고 어떻게 죽게 되고 부활할,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더욱더 나가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평강의 아들이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어떠한 자신감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서 이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나시게 된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자라는 직업을 굉장히 우리가 참 멋있는 직업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상당히 낮고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도 못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법정에서 증인도 못 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목자 이새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되었다. 그 모습이 어땠냐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지금 크고 웅장한 무슨 뭐 포레스트의 어떤 나무와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볼품이 없어요.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스라엘을 봤을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희망이 없었죠. 특별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했고요.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두운 때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마지막 책 구약 성경에 말라기죠. 말라기가 주전 한 400년 그때 기록이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을 하셨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흑암의 세계였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삭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볼품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미약한 가운데서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400년의 암흑의 어떤 시대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침묵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팍팍 그냥 막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뭐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침묵을 하세요. He doesn't say a word to us.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400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쭉 하게 되면서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쭉 누구를 낳고 우리에게 상당히 지루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거기서 뭐요? 구속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금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왜 족보가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느냐? 결국에는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을, 낳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다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존재의 목적, 다윗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목적을 살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겉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 같고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구속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루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생하셨을 때 그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처녀의 몸에서 구유해서 자라게 되고, 태어나시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나사렛으로 이사를 가셔서,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면 가장 낮고 천하고 바라보지도 않던 지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데이턴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교회 어디 있습니까? 데이턴에 있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몰라요. 데이턴이 어디입니까? 사우스 브런스윅 하면 조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사렛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 나사렛에서 나타난 예수가 나왔다 할 때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배경은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 이 가지가 나와서 과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면서 자꾸 교회를 왕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We try to build church worldly kingdom. 교회 건물을 크게 만들고요, 화려하게 만들고요,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지려고 그러고요. 근데 교회를 시작하신 그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가난하게 오셨거든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흠모할 것이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자꾸 세상에서 우리 세상에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웅장한 건물을 지면서 화려한 어떤 데코레이션을 함께 되면서 어떤 엄청난 그런 행사들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세상의 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보여주려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생각을 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기독교가 변질된 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in the name of evangelism,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들 그야말로 브로드웨이 쇼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와우, 브로드웨이 가서 돈 100불 주는 거 쇼를 보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 그러면서 in the name of evangelism, 우리가 전도의 목적을 위해 가지고서 교회를 지금 아주 그냥 세상의 어떤 그 극장이나 이런 데 더 화려하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시대에는 이러한 극장이 없었는가? 있었어요. 화려한 무대가 있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만드셨겠죠. 그런데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어디서 있습니까? 가정에서 있었거든요. 교회는 화려함의 무대가 아니었어요. 교회는 낮고 천하고 쉘터였고, 가난한 자들이 모이는 곳, 과부들이 모이는 곳, 고아들이 모이는 곳, 병원이었어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가난한 자로서 성장하시면서,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죠. 왕자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외모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치 말고 진짜 겸손한 왕으로 오신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며 겸손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이 뭡니까?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하시게 될 것인데, 첫 번째로 여기서 거론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에요. Spirit of the Jehovah. 성령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사역을, 그야말로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실 것이라는 거죠. 성령,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남자의 머리를 빌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께서 30살이 돼가지고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면서 뭐 했어요?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때부터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으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이분이야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구나,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뭡니까?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는 anointing.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finally the Messiah has arrived. 어떻게 아느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조금은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He's the Messiah.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성령으로 십자가에 자신을 바치셨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 사실은 그 안에, 예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 자,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여기 보면 세 쌍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보십시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면 지혜의 영으로 나타나는, 지혜라는 것은 외적인 분별력을 얘기하고요. 총명, 언더스탠딩은 내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뭡니까? 이 지혜, 외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총명, 내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게, 명철하게, 총명을 가지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모략, 이것은 일을 계획하고 세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재능의 영으로 파워, 성취하는 권능으로서 주님은 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몇 년 걸리셨어요? 3년 반 하셨습니다. 3년 반. 제가 지금 목회를 한 지 어느덧 벌써 30년이 넘어요. 예수님 3년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년밖에 하시지 않았지만 2000년의 기독교 역사의 발판을 내려놓으셨고, 기초를 닦아주셨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역이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상당히 오랫동안 사는, 장수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저는 여러분이 진짜 그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우리가 하고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런 지혜의 영을 가지고 모략의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여호와의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당하시는 것, 죽으시는 것은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육체의 죽음보다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가셔야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3번씩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영이 임하게 되면서 여기 보니까는 여호와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경외하는 영이다.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도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아버지 뜻에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놨다는,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아가 1절에서는 볼품없이 미약하게 나오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가운데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를 보게 되면요, 사실은 교회와 기독교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부들이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많은 과부들이 모였습니다. 고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희한하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들을,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그거예요. 교회는 자꾸 돈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큰 힘을 우리가 발휘하려고 그래요. That's not the way.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뭐 큰 건물을 가지면 세상 사람 와 나도 예수 믿어봐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 뭐예요? 세속주의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다른 길을,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진짜 말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게 되고 겉으로는 우리가 초라하게 보이면요, 세상 사람들도 칭찬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포 왔을 때 프레이드 하면서 그 교황이 항상 조그만 차를 탔죠. 이거 완전 쇼였죠. 엄청난 큰 차를 타고 어디 한 곳까지 왔다가 거기서 차를 싹싹 바꿔 타는 거예요. 그 프레이드 할 때만. 그리고 나서 또 큰 차로 또 바꿔 타고. 자, TV로 다 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교황이 그런 조그만 차를 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교황이 방문하고 나서는 그 나라들마다 캐톨릭이 부흥하잖아요. 오늘 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면 부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No way.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주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때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성령이 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거룩하고 귀한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가지만 얘기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 세상의 지식이 있지도 아니, 학위에 있지도 아니하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도 않고 오직 한 가지다.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뭡니까? 교회가 확장이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마리아에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까 이번에 홍콩 집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제가 홍콩 집회에서 자꾸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자꾸 어떤 테크닉을 배우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테크닉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기술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우리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 가운데 크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금요일 날 못 나오시는 분들 좀 나오세요. 진짜 은혜가 충만하고요. 우리가 주일날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우리가 그때부터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금요일날 모여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우리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가운데 새로운 은사들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다른 길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어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사모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권능이죠.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 3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의 즐거움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서 먹으면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연말 되게는 연말 파티 같은 걸 하면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해요. 어저께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장로님하고 함께 진짜 오래간만에, 몇 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진짜 오래간만에 저기 그 베이글샵에 가가지고서 패스트라미 그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이 장로님 스프라이트를 드시고 나는 코카콜라를 먹고, 우리 권사님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가만두시고, We enjoy so much.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근데 사실 그런 것은 요새 얘기하는 즐거움은 아니고요, 이거는 쾌락이고 그런 어떤 재미죠. 요새 얘기하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요, 영어 번역인 delight,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환희입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된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이에요.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그 즐거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즐거움이 어디 있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에 그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고 그가 기적을 해가면서 야 내가 굉장하구나, 거기서 즐거움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에서 즐거움을 누리셨어요.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경외를 코로 호흡하다, 그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커피를 진짜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요 커피를 이렇게 안 마십니다. 이게 무식한 사람들은요, 누가 와서 커피를 따라주면 그냥 원샷. 진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 어떻게 마시죠? 누가 커피 이렇게 따르고, 아니 커피를 부르한다면 뭐예요? 커피숍에 커피를 딱 따르고 마시기 전에 뭐예요? 네? 마시기 전에 냄새를 맡잖아요. 커피 향기를 맡잖아요. 여기 지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호흡하면서 여호와의 그 aroma of God, 하나님의 그 향기로움을 만끽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영혼에서 기쁨이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에요. 다른 것들은 재미예요.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재미에서 멈추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 영혼이 기쁨이,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억제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진짜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설교가 자꾸 길어지잖아 이게. 오늘 저녁에도 그 러브 뉴저지에서 와서 30분 설교, 나 30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그게 왜 그래? 여러분 저희요 진짜 every single time 제가 매주마다 노력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걸 좀 줄여가지고서 어떻게 30분 안에 해봐야지.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절제 열매를 몇 개 없어서. 근데 제 마음속에 즐거움이 너무나 많아요. 이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요, 그 즐거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우리 찬송가 285장을 보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즐거움, 주님을 만나는 만남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 만난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그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만 그 구원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 지속이 된답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우리 시편 119편 16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 여러분, I delight in your decrees.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이런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근데 다윗은요, I delight in decrees.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I delight in decrees.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냐면, 같은 우리 119편 147절 1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밤을 지나면서요, 다윗은 he could just wait until he rise and meditate upon the decrees of God.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서 묵상하기를 그렇게 즐거워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 큐티 하실 때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3절을 보면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이 됐습니다. 3절 보세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절대로 외모로 판단 안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외모를 보시고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판단하셨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셔서 구원시키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세리였던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절대로 안 했습니다. 왜? 세리든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거든요. 만약 외모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 그러면 키가 작아서 군중들 때문에 보지 못하던 뽕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삭개오에 내려오느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주님께서 그런 초대를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찍힘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친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또 삭개오, 세리, 마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여러 가지 그 진짜 형편이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저들의 친구가 되셨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보는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소문대로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상 계속 나갑니다. 다섯 번째, 메시아는 평화로 다스린다고 예언이 됐습니다.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참 희한한 모습이 여기 나오죠.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때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이리는 어린 양을 보게 되면 먹이로 삼아 확 가서 죽이는 것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은요 나무 위에 숨었다가 밑에 어떤 약한 짐승이 지나가면 확 내려와가지고서 그냥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근데 그때가 되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저는 잘 모르는데 암소와 곰은 사실은 원수지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사자는 원래 뭡니까? 약한 짐승들을 먹이로 삼는 것이 사자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풀을 먹으면서 상당히 평화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아직은 그 시대가 오질 않았어요. 아직은 여러분께서 독사에게 손을 주면 안 됩니다. 물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메시아의 그 왕국이 완성이 되면, consummation of God's kingdom, all creation will be reconciled and we'll have a global peace. 그때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 짐승들까지도요, 그때는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평화 가운데 뭐 서로 막 찢고 죽이고 막 이런 것이 절대로 없어요. 저는 이 날이 빨리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평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제가요 사실 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애완용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신방 가게 되면은 이제 가정에서도 이렇게 애완용들 이렇게 가서 막 달라붙고 막 핥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속으로요. 아이,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자라다가 우리 집에 큰 개가 있었는데 한번 제가 그 개한테 물릴 뻔했어요. 그 피어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애완용 개지만 펫이지만 별로 제가 안 좋아요. 제가 신방할 때 이제 you know what to do now. 그날이 오게 되면 저도 이제 개들과 이게 뭐 다 같이 잘 지내는. 자, 이 말씀이 이사야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사야 나중에 65장 25절에 가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서로 해하고 죽이고 사고가 나고 ISIS의 테러리즘과 얼마나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날에는 그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근데 어디서? 성산에서, in the holy mountain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고 화해하고 평화스럽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거기 있는 보세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글로벌 그런 피스를 누릴 수 있냐고요? 우주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냐군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오늘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의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자식들이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은 평화스러운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Try.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최근에 여러 가지 컨플릭이 많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자, 여보 좀 우리 대화합시다. 우리 좀 패밀리 타임을 좀 만듭시다. Of course, you need that.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제가 장담하죠. I guarantee you. 2016년에 여러분 가정에서 온 식구가 함께 이번 한 해는 우리가 여호와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한 해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 위해 노력하면요. 저절로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와 행복이 넘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온 세계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게 되느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 65장 17절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 보세요.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하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게 되면 서로 죽이고 막 핥아갖고 막 그냥 괴롭게 하고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으로 온 세계가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와요. 그때만이 온전한 영원한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자, 거기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 날에 메시아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도래를 얘기합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서 1절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열방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 그날에 이새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그 날에 뭡니까?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간상 못 보지만 11절부터 쭉 밑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뭐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열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 선교를 한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12절에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겠다는 거죠. 이새의 뿌리, 오늘 말씀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즉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 구원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나의 예로 example로 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언이었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예언이 지금 점점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뭐냐면 제가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누가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오늘 예언의 말씀, 열방이 주께 돌아온다는 것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한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독교 연구원이고 저자인 요엘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중동에 있는 기독교의 최근 급증을 문서화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분의 보고에 의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지난 20년 동안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슬람교 사람들의 수가 이슬람 종교의 총 15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인 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주님 앞에 돌아온 무슬림들이 1500년 동안 주님 앞에 돌아온 무슬림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새 예를 보게 되면 수단에서 잔인한 전장 중에서 이슬람교 사람들 100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250만 명에서 300명의 이슬람교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잔인한 일만 일어나는 줄 알죠. 맞습니다. 순교하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수천 명, 수백만 명의 이슬람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란에서 2000년도 전에 4천에서 202만 명의 이슬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2000년 후에는 더 많은 이슬람 교인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05년 전에 10만 명의 이슬람 교인이 구원을 받았고, 2005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7만 명의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아이스 테러 단체로 많이 순교를 했지만 알제리아에서 8만 명 이상의 이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요르단에서 지난 4년간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불타왔지만 그 가운데서 5천 명에서 1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모나코에서 2만 명에서 4만 명 이슬람 교인이 구원을 받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2만 명에서 300명의 이슬람 교인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돌아왔고, 레바논에서 1만 명 이상의 교인들, 시리아에서 50년 안에 4에서 5천 명의 이슬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 나라 안에 1,300만의 기독교인이 있고 그들의 대다수가 이슬람교 배경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로 한번 주님 앞에 돌립시다. 우리가 듣는 것은 지금 잔인한 어떠한 그러한 것밖에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지금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알아봤을 때 25%는 꿈과 환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을 하고, 다른 60%는 예수를 믿기 전에 꿈과 환상을 보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85% 회심한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내셔서 꿈과 환상을 수년 전에 보여주시고, 또 그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게 되며, 십자가 달리신 모습들을 보고, 재림하신 모습들을 보고 1천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상관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목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자신감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믿습니다. When God says something, He will do it. Regardless of human responsibility. 사람이 어떤 책임, 무책임을 보이든지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것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것이 성취된 날이 옵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셀 수 없는 엄청난 멀티튜드. 각 나라와 족속에서, 중동의 지금 모슬람권 가운데에서, 공산권 가운데에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5대 6대 전체에서, 열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도래하셨고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메시아 왕국이 초라해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나라고 이것만이 진짜 가치가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마시고 겸손한 왕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 늘 겸손하면서 주님 앞에서 열방의 구원의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 우리 이곳 또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과 다릅니다. 세상 나라들은 왕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권력과 무기와 권세와 이런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겸손이고 사랑이고 용서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2000년 전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멀지 않아 이스라엘도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 다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진데 우리가 그 영광의 날을 구경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완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여기 있습니다. 연약하고 미약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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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권세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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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강한 내 소리 높여 온 밤을 다해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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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의 이름으로 작은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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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주셔서 무릎 꿇고서 다 함께 고백해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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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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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전쟁과 싸움과 서로 죽이는 것과 헐뜯는 것과 분쟁과 모든 것들 다 멈추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며 평화를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모든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는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나가 있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오늘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여 다 이루어질진데 주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날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더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족속들이 나가기를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 220개 미전도 종족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암족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렘박족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치족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와라의 종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육성계가 넘는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아버지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권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에 모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하시고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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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멀지 않아 재림하셔서 오늘 예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되며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축복하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경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날 하나님이 그날을 있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그 성령의 권능과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그날을 기대하며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많은 것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온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주님을 영원히 경배하며 우리 때문에 더 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